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은근심 중에도 나 신께 마소서. 주님 너대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셉에 대한 마지막 보도이기도 하고 요셉에 대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화요일 아침에 묵상할 내용은요.
저는 믿음의 경륜이라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벌써 대림절이고 11월 또 이제 거의 다 보냈고 12월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의지라는 말이요. 의지라는 것은 체중을 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 탁 무너지거나 미끄러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깨달음과 알면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것에 보여지냐면, 제가 주일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한 몇 차례 드렸어요. 믿음은 내 인생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삶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품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원래 라틴어의 이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걸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경륜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상이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렇게 귀염받고 인정받는 그 11번째 아들로 살다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신뢰받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다 다시 이제는 또 죄수가 되고 거기 또 그 죄수로 역사에서의 묻혀진 시간, 잊혀진 시간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그래요. 이집트 가서부터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대하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도 참 잘 꾸렸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믿어주는 거죠. 안 들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 보디발이 요셉의 마음이나 삶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감옥도 그래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니까 감옥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간수들이 할 일은 또 요셉이 다 해요. 그리고 그 공로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죄수는 죄수일 뿐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도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서 사실 저는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불편한 거죠. 그리고서는 사실 좀 많이 후회했어요. 차라리 그걸 안 도와드렸으면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뭐 꿈도 해몽해줬고 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이렇게 줬어요. 그 불안함,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부터 그들을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잊어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어느 순간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고 이 일련의 과정들, 창세기의 사실 절반 이상의 내용,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삶 이렇게 보면은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나가는 그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꿈 이야기였고, 이집트에서의 몰락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륜을 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어두움을 내면에 두는 거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자리,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충실하게 그곳에서 열심히 서 있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가끔 이것이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이제 와서야 이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진정한 용서를 해올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요셉의 남은 삶을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의 유언까지 기록하는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창세기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일생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선하게 바꿔 가시는 삶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요셉이요, 그 구렁이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요셉의 목소리가 성경에선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요셉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는 삶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는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내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노예의 그 억울함, 그리고 곤혹스러운 일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계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감옥은 또 악명 놓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복을 주셔서. 왜요? 요셉이 그 속에서 하는 것은요, 죄수이지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놓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믿음 같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은요. 돈을 잘 보고 내가 하는 일에 뭐 이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게 찾아오면 그 어두움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나쁜 것, 부정한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피해가는 것,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능력 주시는 사람들에게 때로 힘들고 아픈 일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주시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요 바뀌어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세상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필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제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구약 성경은 필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척박하고 어둡고 힘든 눈물의 삶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과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에도 있잖아요. 근심 대신에 기쁨을, 제 대신에 화관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사실은 참된 믿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 그리고 답이 없어 보이는 답답함 속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숨도 나옵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도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끝자락, 길 끝자락에서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아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들을 우리가 선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정들, 서운함, 때로는 분노, 화,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투도 있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이 감정들의 우리가 이 감정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러한 소망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남아있는 2021년도, 그리고 또 11월의 날,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 사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앞에 섰습니다. 삶의 어둠에 우리를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품에 우리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 회복하며 쉼을 얻어갈 수 있는 안식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힘들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지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신비가 오늘 우리의 일상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